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오래전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우가 막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이었는데 런던의 한 농가를 지나가던 그 한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너무 오니까 그중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농가 주인한테 가서 우산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우산을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산 중에서 좀 살이 하나 부러지고 좀 이렇게 허름한 우산 가져가도 지장 없는 그런 좀 우산을 하나 줬어요. 허름한 거. 그래서 그들은 그 우산을 받고 가서 어떤 귀부인처럼 생긴 부인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자신이 주었던 그 우산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정말 감사했다고. 그때 비가 많이 났었는데 제가 그 우산 때문에 비를 덜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사인을 밑에다가 했어요. 근데 그 사인을 보니까 사인이 여왕 엘리자베스였어요. 깜짝 놀란 거죠. 여왕 엘리자베스한테 우산을 빌려준 거였어요. 농부가 그 사인을 보자마자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여왕한테 가장 좋은 우산을 빌려줬을 건데 그냥 살이 부러지고 이렇게 허름한 그런 우산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인을 보고 후회하는 것이죠. 아 이거 잘못했다. 진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실 그런 구세주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연대 측정에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2019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카운트된 게 2019년이에요. 그죠?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창시자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시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눈 거예요. Before Christ, BC와 AD, 아노 도미니, 주의 해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중심에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죄에 얽매여 죄의 종노릇하며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인간에게 그 죄사함을 주시고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런 구세주,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카운트하고 있는 거죠. 언제 오실지 그 시점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시점이 기준이 정해진 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동방박사와 그리고 헤롯 왕,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부터 수백 년부터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 이미 예언된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미 많은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다 했었어요. 700년 전에 예언을 다 했었어요.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누구보다도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것을 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이미 그 문헌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챈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는, 말씀을 알았던 사람 중에서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동방박사였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잘 몰라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이름이 뭔지,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런 고향이 어딘지 이런 것을 전혀 남긴 것이 없어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동방에서 왔다. 그래서 동방박사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당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들을 다 제쳐놓고 동방박사가 가장 먼저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게 되었느냐는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방박사,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 동방박사는 헬라어로, 이 원문 헬라어에서는 마고이라고 써 있어요. 마고이. 그래서 영어로는 마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자이. 동방박사를 마자이라고 해요. 별을 보고 개인과 국가와 시대의 운명을 연구하는 점성가, 점성술사가 이 동방박사였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면서 이 별의 움직임에 따라 이 시대, 그 개인, 어떤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이 점성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고대에는 그들의 말이 되게 권위가 있었어요. 점성술이 일종의 과학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영화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별을 연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근데 이들은 별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다. 세상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전 적어도 수개월 전에 이 동방 박사에게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처지나 환경이 어렵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뜻을 계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은 처음 그의 별을 발견했을 때 그 별은 새로운 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믿고서 왕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이 배너라는 소설, 영화로도 나와 있죠.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왈레스라는 사람인데 그 저서에 보면은 그 동방박사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스팔이라는 사람과 메키올, 그 다음에 발다산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그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확한 기록에 의해서 나온 이름이 아니라 그냥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승이죠. 이야기들로 쓴 거죠. 누구더라라는 이야기들로 그 이름을 쓴 겁니다. 이들 동방박사들이 여행한 행로는 2300년 전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여정과 비슷해요. 구약에서 동방이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동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와 우르 지역,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동방 박사도 이 동방,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정이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동방 박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동방 박사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은 마음의 바탕이 세상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그자 하는 마음의 밭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본문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왔노라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신분이 아니에요. 동방박사 같이 그냥 그 이방인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면 볼 수 있다. 신분이 아니라. 그리고 어느 민족에게냐를 보시지 않아요.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찾아왔는데 그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니까요. 다른 민족 사람이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 그런 것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세상의 재물에 향해 있는지, 권력에 향해 있는지, 자신의 어떤 욕망, 욕심에 채워서 이 쾌락에 차여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동방박사는. 그리고 혈통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탄생 축하객 제1호가 바로 이 동방박사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라는 말이 매년 성탄절 때마다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보면은 맨날 단골로 나오는 게 이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주일학교 이 연극에 단골로 나오죠. 단골.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는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 가게 되었어요. 원래 이 동방에서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예루살렘이 왕궁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별을 봤기 때문에 그 왕은 왕궁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별은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베들레헴. 그들이 잠시 한눈을 팔아 헤롯 궁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별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지를 향해 길을 다시 나올 때 별들이 그들의 앞서서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탄생한 곳에서 별이 멈추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탄생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을 보면은 이 답답할 때가 진짜 많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이 성탄 때 되면은 이 캐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찬송가에 나오는 캐롤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인데도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인데도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성탄절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이 성탄절을 어떤 것으로 해서 세일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기 위한 성탄절 상품을 내서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성탄절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한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파티를 하고 자신네들이 모여서 그냥 흥청망청 놀기 위한 그런 파티를 하기 위한 그런 성탄절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리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등장을 했지만 거리에 캐롤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크리스마스 카드의 그림에 보면요, 추리나 뭐 산타크로스나 이런 것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성경적으로 했다는 게 동방박사, 낙타를 타고 가는 동방박사 그림 있는 그런 성탄절 카드가 있는 거.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왜 예수님의 탄생의 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디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조차도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 날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어디 리조트나 이런 집을 그 렌트를 해가지고 다 놀러 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공휴일로 여겨서 휴가를 즐기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에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어요. 왜 성탄절이 있어야 되는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올해 성탄절에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반드시 그 예수님의 중심의 여러분 삶이 되시고 예수님을 진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당시 동교 지도자들은 별을 못 보았지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본문 4절 6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당시에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먼 길을 걸어온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 그 별을 쫓아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은 거죠. 아차 이게 아니구나. 메시아가 탄생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아차 싶은 거죠.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 나신 곳을 헤롯 왕에게 그래서 알렸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가 그 유대 왕이 어디서 나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찾아서 읽어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거기서 예수가 나올 것이다. 유대인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의 기록을 읽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다 알았으나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았으나 그들은 그곳을 가지 않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니까요. 이들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쳤어요. 뭐 예수님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나 보다 그걸로 끝쳤어요. 찾아가 보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나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떻게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거로 끝난다는 거죠. 아는 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까지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잘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귀신이 다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있어도 그것이 지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난다면 귀신과 똑같은 거예요. 귀신들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근데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귀신들은. 근데 우리가 알지만 살지 않는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별이 동방박사에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안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누구나 하늘의 별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특별한 별로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냥 평범한 별로 보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진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동방박사는 그 별이 있었기에 그 먼 길을 통과하여 무사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리는 것을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계시지만, 이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는 모두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준 이 계시는 자연 계시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계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계시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내게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생명을 받으려면 그런 계시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에게 별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별은 누구에게나 보이지만 다 그 별이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별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별 자체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벽별이라고 그랬거든요. 새벽별, 모닝스타거든요. 그 새벽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별이란 말은 아니에요. 별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별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그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빛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별이 되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4년 한참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44년 6월에 그 나치 독일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가장 신임했던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롬멜 장군이라고. 그 롬멜 장군은 구라파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남부 해안 지역, 그 되게 험한 그 절벽 같은 지역을 잘 요새화시켜서 거기를 잘 지키는 것에 총력을 다해 그렇게 힘쓰고 있었어. 그런데 5월 말 며칠간 그곳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그 해안가에 너무 안개가 많이 끼다 보니까 그 해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비바람이 또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롬멜은 며칠 동안 이때를 좀 틈타서 휴식을 갖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 6월 6일이 자기 와이프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달콤한 휴가를 보냈을 당시 다음날 새벽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던 거예요. 롬멜이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갔던 것이 독일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는 거죠. 작은 일 때문에 중대한 일을 실수하는 비극이 개인이나 나라에도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고 자고 휴식도 때로는 취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민감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동방박사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고 따라가심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거였어요. 경배.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사실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박사들은 생명의 창조주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는 위대한 경험 속에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경배는 내 마음과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경배예요. 그것이 참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경배하고 보배 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 드리는 그런 감사 헌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헌금에 진짜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사의 그런 감격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감사나 감격이 없고 그저 학교에 내는 등록금 내는 식으로 내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니까 그냥 내는 헌금, 이런 헌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예요. 예배 시 드리는 헌금은 우리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연락하신다. 동방 박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당시 제일 귀한 것이었어요. 황금, 가장 귀한 거였어요. 값진 것이었습니다. 비싼 것이었어요. 이는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들이었기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영광을 누릴 것처럼 이 성탄절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